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 7월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읽어준 잡지의 레이첼입니다. 저희 원더풀 라이프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를 모토로 건전한 크리스천 가정을 세워나가고자 발행되는 무료 전자 월간지입니다. 일가 친척, 이웃,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도와 위로, 격려의 목적으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후원헌금으로도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로 드리는 기도. 생명은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지 플로이드의 생명은 귀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때문입니다. 8분 46초 추모를 한들 무릎을 꿇은들 소용있겠습니까? 의로운 등불은 꺼진 지 오래고 의인의 외침도 사라진 지 한참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모습은 거짓과 궤변으로 치장되었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도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도 이미 그 옛날 그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한 모습도 선한 양심이라는 것도 얄팍한 자애심이라는 것도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함성이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닌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침받고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압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마음을 내 안에 두소서. 아멘. 웰 에이징, 나무 생각. 도심의 여름 우리 동네 가로수길에 맹문동 보랏빛 꽃이 피어났네요. 숲속에서도 도심 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문득 돌아보면 그 뙤약볕 여름을 견디며 서 있는 나무를 보면 대견스럽게 여겨집니다. 비조차 오지 않는 가뭄에도 뿌리를 깊게 내리며 견디고 타는 듯한 더위에도 스스로 주위의 온도를 내려주며 의연히 서 있는 나무들이 고맙게 여겨집니다. 아파트 단지 안바닥에 모두 보도블록이고 땅이라고는 쳐다볼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화단의 나무들이 청량감을 더해주고 눈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높은 아파트 빌딩 사이에서도 의연하게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메마른 마음에 윤기를 줍니다. 숨이 트입니다. 나는 아파트 정문에서 집으로 걸어갈 때 일부러 빠른 길을 지치고 화단의 나무들 사이로 걸어갑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들과 계절 꽃들을 보노라면 친구를 만난 듯 즐거워집니다. 늘 나를 소개할 때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매미소리도 요란하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어 놓을 때면 기분이 더욱 좋아집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지만 식물과 곤충과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삽니다. 조화롭게 서로 돕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압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인데 가끔 우울한 기분을 느꼈던 것을 반성하며 걷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나무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양아님의 수필 나무처럼 나무는 자리를 옮겨달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 오면 눈을 맞고 바람 불면 바람을 그대로 맞고 비가 와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라납니다. 커다랗게 쭉쭉 뻗어 자란 나무는 멋있고 의연해 보여서 자꾸 올려다봅니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압니다. 새가 날아들어도 박대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소삭대도 받아줍니다. 나도 나무처럼 의연하게 꿋꿋하게 자라나고 싶습니다. 많은 그들을 드리워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머물며 쉼을 얻을 수 있는 휴식 같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코로나에 발이 묶여 멀리 가지는 못해도 도심 속 나무를 바라보며 위안을 갖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매미떼의 울음소리라도 생명의 몸짓으로 이해하며 그 신비로움에 찬사를 보냅니다. 사람들 사는 세상에 나무가 있음은 축복입니다. 나무가 있는 세상에 사람이 있는 것도 축복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무더위가 심할 테지만 그래도 피할 그늘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잘 지낼 것입니다. 코로나 일기, 하나님의 마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 온 인류가 이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일터를 잃었는데 아직도 그 사투는 끝나지 않은 듯 보인다. 이젠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도 없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는 매너와 에티켓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택 대피령이 실시되며 생필품을 사는 것이 거의 전쟁과 같았고 텅 빈 마켓의 진열대를 보다가 왈칵 눈물이 날 뻔하기도 했다. 늘 빠듯한 살림이라 마음처럼 남을 배려하고 돕지 못한 탓에 안타까웠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든 친구가 마음에 걸려 넉넉히 마켓을 봐서 친구 집 앞에 내려다주고 돌아왔다. 그걸 받아든 친구는 다음날 그 얼마 되지 않는 물건들을 더 어려운 과정과 함께 나누었다며 고맙다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늘 나눠지는 친구라 어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밝은 얼굴로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뛰놀게 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셀 모임을 못하니 함께 식사한다라고 생각하자며 중국 식당에 50불을 맡겨놓으신 교회 순장님. 애들에게 한국 과자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담아 집으로 보내주는 친구. 푸드트럭을 불러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자는 이웃집.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로 인한 경험들이 짠하면서도 특별한 나눔의 행복이었다. 요즘 우리 동네 도서관은 코로나로 굳게 문이 닫혀 있다. 그러나 동네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커다란 책 보관함을 도서관 옆에 만들어 놓고 서로 나누고 싶은 책을 두고 필요한 누군가는 그 책을 가져다 보면 되는 미니 도서함이 생겼다. 책을 좋아하는 큰딸은 물론이고 책을 싫어하는 막내도 재미가 붙었다. 나는 코로나로 긴 방학을 보내고 있는 3남매 아이들을 데리고 미니 도서함을 찾는 1등 고객이 되었다. 우리 집 마당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동네 SNS에 광고를 올린다. 과일 나무에 과일이 너무 많아 봉지에 담아 집 앞에 놓았으니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비상시국에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전하지는 못하지만 나누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사랑이 쌓여간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시라는 생각을 해본다. 내게 베푼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순환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 사는 세상,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 코로나 사태로 내려진 행정명령으로 지난 수주간 동안 두문불출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물론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었다.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인생 여정, 어느새 겨울 초입인데 회고해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좀 더 나누고 살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배려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사역을 하면서도 그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었는지 부끄럽다. 북가주 조그마한 도시에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진 고등학생이 있었다. 그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우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과 교장 선생님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학교 행정관이 타이르며 경고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3번의 정학 처분으로 퇴학을 당하는 법조항에 위배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대학도 가야 하고 이 정도면 그만둘 만도 한데
이 학생은 퇴학의 경고까지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미국 헌법과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다. 우리 협회 변호사가 이 아이를 위해 변호를 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법원 공방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소송 때문에 통합교육국에서 모든 법적 비용과 학생 변호사 비용 지불을 비롯해서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장의 추천서와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고 지금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에 있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자신의 학업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이만큼 열정을 가진 학생도 없었을 것이다. 주님의 일이란 신학교를 나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 복음의 현장이다. 앞이 캄캄한 위기 앞에 놓였어도 선한 열정을 굽히지 않는 이 학생에게 결국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다. 이제 한국 이민 역사도 역사가 깊어간다. 10대의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 세대가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상황에 과연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무엇인가? 재산도 자동차도 집도 은행 구자도 아니다. 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오직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다. 지난날 나의 삶을 회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은 곳은 없다.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하셨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셨고 내가 삶에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나를 당신의 등에 업고 가셨으며 오늘날까지 굶지 않고 아주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후손이 이 땅 이 나라에서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까지는 한국에 대한 열정과 갈망함이 있었겠지만 우리 손들은 이 땅에서 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후손이 되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지금도 대학 캠퍼스를 누비면서 전도하고 있을 듬직한 젊은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는 시대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포커스 앤 포인트, 젊게 살자. 세상은 젊은 세대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가? 국회의원도 젊은 세대를 원하고 기업도 젊은 인재를 영입하며 심지어 교회도 젊은 교역자를 찾는다. 50대 후반이면 이미 꼰대 세대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달에는 젊고 세련되게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첫째,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과거에 한자리 했다는 얘기를 들먹이면 꼰대 취급을 당한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라. 남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따질수록 마음도 불편해지고 옹졸해진다. 당당하게 살라. 나이 들수록 최상의 최고급품을 사고 내적이나 외적으로 치자긴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진다. 어울리지도 않는 유행을 따르는 것은 금물이며 나이에 맞는 패션이나 화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배우자에게 주는 물건은 최고품을 고르며 서로를 높이고 격려도 된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라. 나이 들면 돈을 축적하는 시기가 아니고 모은 돈을 즐겨 쓰는 시기이다. 자식에게 휘둘리거나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다. 자식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개의치 말고 평화롭고 조용한 삶으로 안정을 찾아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말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곤란하다. 젊은 사람은 포기도 빠르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빠르다.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는 시대를 살면서 말이 많고 사소한 일로 감정 손실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떠난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라.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녀들과 자주 어울리되 자주 베풀라. 이웃이나 일가친척 그리고 친구 교우들과도 자주 교류하라. 회식이나 모임에 적극 참여하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친구면 좋다. 취미를 살려 봉사나 활동하는 것은 필수다.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말라.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이나 SNS 등을 민감하게 배우고 익숙해지라.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듣고 배우며 파악하여 대화에 뒤지지 말라. 그러나 젊은 세대에 이기려고 하지는 말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비평하지 말라. 그들이 차세대의 주인이란 점을 인식하라.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이북 7월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독 신청이 가능하시며 323-300-8389로 입력하시면 카카오톡 새 친구로 등록되시고 매달마다 저희 잡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